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나가 위험하다. 디나가 위험하다. 제가 이 제목에다가 특별히 디나 해놓고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누가 위험하다. 손 목사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넣어도 오늘 말씀이 그런 관점으로 봐야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안 위험해,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 오늘 말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디나가 위험하다. 이것을 어쩌면 나를 향한, 나에게 주님이 지금 위험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게 오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유연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 앞에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사도 요한은 이 욕심을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럼 어떤 욕심이냐?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욕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욕심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있다. 안목의 욕심, 안목으로부터 오는 욕심이 있다. 이생의 욕심, 이 욕심도 있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꽉 차 있죠. 반찬이 대충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20가지? 벌써 세셨어요? 꽉 차 있어요. 자, 이거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이렇게 신호가 오잖아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내가 지금 배가 찼구나 이런 신호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먹다 보면 내가 지금 찼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수저 놓으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음식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먹고 한 번 더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먹었을까? 아까 거기서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위가 점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50%만 먹어도 충분했던 위가 나중에는 70%, 100%. 네. 그 다음 사진은 위험한데. 라면 몇 봉 드세요? 여전히 한 봉 드시는 그런 미전도 종족 같은 분이 계실까요? 저는 기본이 2봉이고 제 아들은 3봉이고 제 아들은 그냥 일단 3봉 먹습니다. 아주 가볍게 먹습니다. 저는 2봉은 먹어야 좀 간이 좀 오는, 한 봉은 무슨 컵라면도 아니고. 네. 근데 여러분은 한 봉 드시는가 보죠. 제가 어쩌다가 2봉 먹게 됐을까요? 자꾸 먹으니까요. 제 아들은요, 애가 100일 때부터 3봉 먹었겠어요? 네.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50%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조금 더 큰 거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미 있는데 또 사죠. 제가 아는 분이 드라이기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드라이기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있는데 왜 또 사요? 그래서 왜 또 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바람이 세요. 바람이 세.
그래서 머리를 빨리 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다.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죄 안 지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왜 죄를 짓겠어요? 근데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이 어디로 가냐면 조금 더 먹고 싶다. 조금 더 갖고 싶다. 조금 더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에 넘어간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이죠. 하몰의 아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이 왜 야곱의 딸 디나를 건드렸을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몰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견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나를 강간한 후에 자신의 성욕을 채운 후에 디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몰의 아들은 디나를 버리진 않습니다. 성폭행을 한 후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여기까지 갑니다. 다윗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다말이죠, 다말. 이 배다른 오빠였던 암논이 성폭행을 합니다. 한때 이 암논은 다말 때문에 상사병까지 들어요. 그러다가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여동생이 이제 약이랑 음식이랑 챙겨오니까 그때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성폭행한 후에 암논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너 나가.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분명히 사랑했는데 분명히 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취하고 나서 버려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그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 내가 지금 이 정욕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사랑하는 건지 마침내 취합니다. 마침내 그 물건을 삽니다. 마침내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행복하고 편안하고 더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침내 사고 난 다음, 마침내 얻고 난 다음 이전 마음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오늘 이 하몰의 아들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취한 후에 그 다음에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몰의 아들은.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이 하몰의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습, 하몰의 아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논에 비하면 신사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남자가 묵직해 보이고 다말과 결혼을 해서 처녀의 수치를 내가 가리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모습 꽤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몰의 아들과 같은 사랑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디나에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한다는데 그 감정을 뭘 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했던 방법. 자,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몰의 아들이 했는지 읽어보시죠.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자,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끌어들여, 그 다음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보게 했다. 이 4가지 동사.
여기 끌어들여 원어로 보면 완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가기 싫다고 그런데 억지로 잡아 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누가 그 사랑을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 후에 자기가 디나와 결혼하겠다.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오로지 하몰 자신과 하몰의 아들, 하몰 아버지와 그리고 세겜 둘이서 결정을 합니다. 데려오냐 마냐 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아침, 점심, 저녁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것만 생각나요. 물건이라면 기어이 살 것이요. 사람이라면 기어이 취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면 엄청난 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인데 그 욕심도 어떤 욕심이 있는가? 육신의 정욕이 있다. 두 번째, 어디서부터 죄가 오는가?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냐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욕심. 무슨 말이에요? 안 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봐버린 거죠. 맞아요? 안 봤으면 문제가 없는데 봐버렸습니다. 봐버리는 통에 문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집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는 TV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TV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에 있는 TV는 채널을 제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채널을 편집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만 넘기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기능을 최근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집 TV가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수 채널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제가 편집하는 기준은 딱 하나, 쇼핑몰은 빼는 것이었습니다. 넘기면 쇼핑몰만 안 나오게. 이유는 뭘까요? 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가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안목의 정욕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랑이 나름 신경 쓴 게 채널을 편집해버렸어요. 넘겨도 더 이상 홈쇼핑이 안 나오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채널 편집 다 했는데 엊그저께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시 나오지? 내가 분명히 다 편집 다 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제 아내는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제 아내가 채널을 돌려보니 안 나오는 거죠. 본인이 설정에 들어가갖고 다시 채널을 편집해버린 거예요. 쇼핑몰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야, 대단해요. 하와가 선악과만 안 봤으면, 그렇죠? 선악과 안 봤으면. 선악과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거 안 봤으면, 그렇죠? 다윗이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인생이 비극으로 갑니까? 그것만 안 봤으면, 그 한 번만 안 봤으면. 오늘 본문도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이 디나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어쩌다가 그렇게, 뭘 보러 가요? 뭘 보러 가?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디나가 어딜 갔다고요? 예, 세겜이라는 도시 시내에 나간 거예요. 그 땅의 딸들, 여인들을 보러 갔다 이 말입니다. 왜 디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서급에 사는 여성들을 보려고 나갔을까? 디나는 고향이 태어난 곳이 하란입니다. 밧단 아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시골입니다. 반면에 세켐은 가나안 도시 중에 꽤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딸 디나의 입장에서 세겜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디나의 사건을 사로잡은 것은
이 가나안 여인들의 형형색색의 복장, 다양한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제 딸도 어딜 가면 사람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사람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다. 그래도 계속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누구나 아무나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제 딸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사람, 여자 쳐다보는 여자. 얼굴 조그만하고, 예? 얼굴 조그만하고, 또 이 코가 아주 오똑하고, 눈도 아주 크고, 이런 여자들 아닙니다. 제 딸이 시선을 떼지 않고 쳐다보는 여자 딱 한 사람. 립스틱 뻘겋게 칠한 사람. 립스틱만 뻘겋게 칠했다 하면 제 딸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오. 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에서 자란 이 딸이, 이 순박한 디나가 이 가나안 세겜 여인들의 이 화려한 액세서리와 장신구와 치마와 이런 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죠. 사람이 신기한 거 보면 시선이 가고 예쁜 것 보면 시선 가고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1절 말씀 잘 보세요. 1절 말씀 잘 보세요. 그냥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은 1.1에 다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레아가 그다음에 야곱에게 낳은 딸이에요. 야곱에게 낳은 딸. 야곱에게 낳은 딸이 이제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야곱의 딸이죠.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복강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디나는 그냥 디나가 아니라 야곱의 딸이요, 이스라엘의 딸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딸, 이 말은 그냥 야곱의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딸,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의 딸. 자, 그런데 이 딸이 뭘 보러 가요? 그냥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하늘에 속한 디나가 땅의 딸들을 보러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보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들을 보러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딸이, 이스라엘의 딸이, 야곱의 딸이 땅의 딸들,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호기심이야 있을 수 있죠. 궁금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상자가 있는 법이에요. 호기심 많은 디나는 기어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디나가 누구랑 같이 갔죠? 응? 누구랑 같이 갔다는 이야기가 없죠. 어쩌면 디나는 혼자 갔다는 거고, 혼자 갔다는 이야기는 그 위에 오빠들도 많고 야곱도 있는데 분명히 허락을 안 했을 확률이 많아요. 가지 마라. 혼자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데 디나는 어떻게 한 거죠? 단독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터졌는데 어느 누구도 디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죠. 디나가 위험합니다. 디나가 위험합니다. 디나가 위험합니다. 자, 디나가 위험한 이유. 첫째, 안목의 정력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뭘 막 보고 싶어해요. 안 봐도 되는데 막 보고 싶어요. 땅의 딸들을 보고 싶어요. 땅의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는 거 조심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디나가 위험한 이유는 자기가 야곱의 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 자신의 자존, 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디나가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4장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다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아주 화려하고 눈이 부시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거 무슨 유혹일까요? 안목의 유혹이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절하라. 주님이 받고 있는 유혹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자, 이 롯이 뭔가를 봐요. 그리고는 그걸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있으면 불로 심판받을 역사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뭘 봐버렸어요. 안 봤으면 좋았는데 그걸 봐버렸어요. 자, 보시죠.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비극. 안 봤으면 좋았는데 그걸 봐버렸어.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이번에는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자, 그런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항상 그 앞에 전제로 달았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 시험 전에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그냥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렸고 세상 만국의 영광을 이 정도 시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건드리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거 해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거 보여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거 못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잡아 흔드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입니다. 심지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얘기를 어디서도 들을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받았던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시험. 내가 이러고도 집사냐 시험. 내가 이러고도 권사냐 시험. 내가 야곱의 딸인데 이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땅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럼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땅의 딸들을 보고 싶은 거죠.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받은 시험, 혼자의 시험. 이것도 예수님은 멋지게 넘기십니다. 어떻게 넘기시는가? 요한복음 16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야, 예수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험, 혼자 되는 시험. 위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두겠지만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내 아버지께서 나랑 같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난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금식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와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 도와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야곱의 딸은 혼자 나가냐는 거예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다가 뭔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가 뭔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끝나는 야곱을 좀 볼게요. 야곱도 얘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 봉변을 당한 걸 들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이 헝클어졌을까요? 당장에 그 땅의 추장이라고 하는 이 세켐 찾아가서 멱살 잡고 왜 우리 딸한테 그랬냐고. 하몰에게 가서 왜 당신 아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한테 그렇게 했냐고. 그럴 수 있겠죠. 야곱도 종이 수십 명이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안놔주고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셔야 그 손을 놓았던 야곱의 성정으로 보아 야곱이 이날 딸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달려가서 하몰의 가정에 뛰어들었다면 뭔가 일이 났죠.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잠잠했다. 이유가 있죠.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으려고. 자,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야곱은 잠잠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잠잠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나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러 옵니다. 야곱은 잠잠하고 하몰은 뭔가를 말을 합니다.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야곱은 차분하고요. 하몰은 흥분되어 있고요. 야곱은 혼자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하몰은 그냥 일단 나가는 겁니다. 야곱의 지혜를 봅니다. 혼자 있을 때 결정하지 않겠다. 나는 같이 하겠다. 내 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내 억장이 무너지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나는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을 결정하겠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면 잘한 결정보다 후회하는 결정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흥분되어 있고 격양되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면 나중에 좀 감정이 차분해졌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들들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십시오.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보는 것 조심하십시오. 보는 것. 자,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뭘 보지 말라고요? 술.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잠언에서는 뭐라 그래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근데 왜 그 말씀은 싹 빼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만 형광펜으로 이제 취하지만 말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도 말라. 왜요? 보는 게 위험하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입니다. 보는 게 그렇게 위험한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눈 감고 삽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너희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다 빼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보이는데 채널을 돌리는데 옛날에는 쇼핑몰 다 빼버렸는데 이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대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돼요.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거실에, 안방에, 애들 방에 말씀을 걸어두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볼 수 있도록.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안 보이게 하는 수동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집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을 곳곳에 붙이십시오. 액자에 담아서 예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포스트잇 써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화장실에다가도, 집 앞에다가도, 방문에다가도.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서 아무쪼록 내 영혼이 A라는 걸 보고 순간 헝클어졌어요.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B를 또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 거죠. 약속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A라고 했던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흔들렸던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심으로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배경화면 말씀으로, 컴퓨터 데스크탑 말씀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자꾸 볼수록 생각나고 볼수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볼수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니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훨씬 더 안정적이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잊지 마시게요. 나는 야곱의 딸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딸들을 보러 가는 그런 거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즉 더욱더 거룩하고 순전하며 욥이 그랬죠.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